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낯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오후 예배 준비하는 것은 매일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고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이 매일 성경을 쫓아오시면서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즐거운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는데 깜빡하고 제가 또 치수를 안 띄었네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아시다시피 매일 성경을 다 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하신 것이 있다면 가지고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저희가 치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테니까요. 이제 성경을 해오신 것이 있으면 제출하셔가지고 같이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내 이빨도 깨끗해지는 여러분들 모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준아 왜? 너도 한번 줘?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게 그거야. 그거야. 자, 오늘 말씀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낯으로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에 갔는데 이제 신유 집회였어요. 신유 집회 가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께서 딸들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첫째 딸이 말단 비대증이에요. 여러분들 말단 비대증이라고 아시나요? 손끝, 발끝, 얼굴 끝, 이 모든 끝들이 다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최홍만이 그런 말단 비대증 같은 그런 거인증이라고 하죠. 그러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첫째는 키가 이제 어느 정도 크지만 그 큰 키의 이유도 얼굴이 길기 때문에 여자애가 얼굴이 길기 때문에 키가 큰 것이지 결코 예쁘진 않더라고요. 손과 발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야, 쟤는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둘째를 보니까 둘째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셋째를 봤더니 셋째는 다운 증후인 거예요.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야. 사모님도 보니까 사모님도 너무 이쁘신데 그래갖고 저 집은 저 교회는 사연이 굉장히 많겠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 청년한테 물어봤죠. 저 사모님은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어머니께서 무당이시래요.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알아들으시나요? 대충 알아들으시죠? 어머니께서 무당이셨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어머니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도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기는 무슨 사연이 있대요? 라고 물어봤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겠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모님께 가가지고 당신 어머니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조용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옳을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일찍 좀 예수 믿지 그랬어 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에 대해서 두 번 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두 번 죽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할 때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또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또한 그것이 억울한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매일 성경을 쓴 저자가 썼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떠한 말을 썼냐? 물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을 고난으로 몰아넣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까닭 없이 닥친 불행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알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제서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했다면 아마 이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고난과 역경과 또한 기쁜 일과 좋은 일, 이 모든 일들에 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을 때 그곳에서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인과 유를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며 빛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밥이 앞에 있는지 아니면 차가 앞에서 달려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팡이가 옆에 있는지 어느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을 만나보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은 무엇일까요? 로또를 맞은 것? 80억짜리 로또를 맞은 것? 아니면 갑자기 나에게 차가 생긴 것? 갑자기 나에게 좋은 텔레비전이 생긴 것? 이 어떠한 것도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요? 텔레비전은 보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고 차가 생겨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차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지팡이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퇴! 슥슥슥슥슥슥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기 눈에 바르는 거를 느꼈겠죠. 느꼈을 겁니다. 여기 자기 눈에 바르는 게 뭔지 감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감으로 알았을 것이에요. 아우 하기 싫어요. 아우 냄새나요. 아우 침 뱉은 걸 왜 제 눈에 발라요?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빛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빛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눈에다 바른 것을 어떻게 하고 실로암까지 갔겠습니까? 이것이 혹여나 떨어질까? 이것이 혹여나 여기서 잘못될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흙을 떼어버릴까? 아마 이 사람은 전전긍긍하며 이 두 눈을 예수님께서 흙으로 더럽지만 침으로 해가지고 눈에다가 바른 것을 보호하면서 덮고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걸어가면서 정말 눈이 보일까? 정말 눈이 보일까? 여러분들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인 사람은 약이라도 씁니다.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인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볼까요?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것도 해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해요. 다만 오늘 이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침을 뱉어서 흙을 해줬다는 것은 이것 하나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보이지 않았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데 아직도 물질과 또한 다툼과 시기와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하고 있는 삶 속에서 자신에게서 눈의 총기와 삶의 빛이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눈이 먼 맹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권력이 갑자기 세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명령대로 씻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눈은 밝아질 것이고 그제서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과 권력과 어떠한 것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죠.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며 막 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야, 너 왜 그렇게 바뀌었어? 너 맨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니 왜 사람이 바뀐 거야? 왜 그렇게 바뀐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이제부터 크리스찬이야.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한다는 것이죠. 1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죠. 내가 바로 그 힘들었던 그 사람이야. 10절에서부터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에게 어떻게 인생에 기쁨이 생겼느냐?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에게 왜 기쁨이 생겼느냐? 왜 예전처럼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왜 갑자기 생기가 돌고 왜 갑자기 희망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왜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빛을 보게 됐느냐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변화가 됐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화가 됐어.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된 거야 라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은 평생을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변화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고 싶다. 우리도 바뀌고 싶다. 우리도 빛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과 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된 사람들이고 이제 12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라고 하고 있는 이 그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1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이 만날까요? 예수? 나도 만나봐야겠어. 찾아봐. 어디 갔어? 사람들 모이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 내가 무슨 예수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만나겠습니까?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우리 세상에 많은 눈이 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만난 사람이라고,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인가? 내가 빛을 본 자로서 예수님만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빛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낯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오히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눈이 보였던 이 맹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빛을 따라 오로지 그 빛으로만 뛰어가며 달려가며 인도함 받으며 말씀으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써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빛을 본다 할지라도 빛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로지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으로 언제나 걸어가며 뛰어가며 인도함 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의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주 은혜를 간구하며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빛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